뉴스워크지에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글이 한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성공한 인물, 그리고 이 시대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려면 4가지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빌 게이츠 같이 성공한 인물이 되려면 4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은 시작했는데 끝을 못 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오늘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시대에 성공한 인물, 그리고 이 시대가 존경하는 인물이 되려면 이 4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시간 이 부자가 여러분 이 농부를 현대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이 시대의 영웅처럼 이 4가지 능력을 다 갖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이 사람도 농사 짓고 추수할 때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말씀을 같이 알는 시간 남은데 여러분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죠. 기대해낸 그 결과 이상을 얻어낼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자기 일에 몰두했는데 자기 일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자기 농사 잘 짓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이 사람이 씨를 뿌린 후에 여름이 지나가면서 곡식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금년 가을에 대풍년이 들겠구나, 매우 수확이 많겠구나, 그러면 그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간 가지고는 저 곡식들을 다 담을 수 없으니 뭘 한 거예요? 새로운 곡간을 지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즐길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둬들인 농산물들을 자기 창고에다 가득 집어넣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뭐예요? 인생을 좀 즐기자. 인생을 좀 즐기자는 거죠. 오늘을 즐길 줄 아는 능력도 그렇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영웅의 기질과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건을 따져보니까 시대적인 영웅인 모든 그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너 어리석은 자요,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영웅을 어리석다고 판단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기대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성공을 해서 오늘을 즐길 줄 아는 이 영웅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물질을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얻다가요,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획득하고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여도 마지막에는 실패한 자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용하는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결코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뿌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돈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기에 그 자체가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그 돈 속에 빠져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물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도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물질을 획득하려는 그 노력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고 그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을 누리는 것도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그 물질을 누리는 게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가운데 돈 좀 쓰고 즐기려고 하면 그 안에 죄책감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극장 가고 좀 비싼 식당에 가서 즐기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뒤에 숨어져 있던 교통경찰처럼 툭 나와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차선 위반이야. 크리스찬이 그런 고급 식당에 가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삶을 즐기는 그 자체로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을까?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또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나는 어디에다 사용을 해야 하나? 목표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이런 물질관이 바로 서야 비로소 청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 청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직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 이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었으니까 이거 내 거지,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 거지, 수고했으니까 내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청지기는 그러한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걸 내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껏 쓰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뭔 상관이야? 내 욕심과 내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청지기의 의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주인과 반드시 뭐 할 날이 있을까요? 결산한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들이 있어요. 심판을 받을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에 파송하신 줄로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신 것 가지고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끊임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오듯이 꼭 보고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물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분명한 목적이 결여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기독교인의 물질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은 사람의 물질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거울형의 사람과 창문형의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창문처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거울형은 누구밖에 못 봐요. 여러분, 거울에게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누구의 모습만 보입니까?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형은 자기밖에 못 봅니다. 내가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볼 줄 몰라요. 오직 누구만 봅니까?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만 씁니다.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하고 자기의 배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창문형 인간은 자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밖을 내다보는 거죠. 밖을. 창문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내가 비쳐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창문 앞에서 서서 봤을 때 뭐가 보여요? 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창 밖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칼빈은 우리 크리스천의 물질관이 창문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창문을 통하여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물질의 주인이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할 이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문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에 12장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요?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후에 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임을 아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할 때에 이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물질관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그가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캐치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내 소유가, 내 창고가, 내 곡식이, 심지어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 생명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를요?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의 의식 속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이 독백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나 이웃이나 형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내 이웃들과 함께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누구요? 나. 여러분,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물질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목적 없이 모으기에 모으고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요? 자기 중심적인 물질관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영웅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왜 어리석다고 하셨느냐? 이 사람은 물질로 영혼의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한 독백을 보면 이렇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요?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속삭인 겁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이 뭘 마실 수 있습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둔 이 물질로서 자기 영혼까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는 나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이 겉사람,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쌓아둔 물질이 자기 속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정 러시아에 앞갑기의 빛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이름이 재미있죠? 아깝기의 빛이. 잘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관청의 수의입니다.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두툼한 고급 외투를 소유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뭐 가죽 무스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는 아주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 가질 만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고급 외투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이 가죽 털 외투를 샀습니다. 이 날이 바로 행복을 얻은 그날입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어느 파티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쟁취한 그 행복, 다시 말하면 자기가 쟁취한 그 외투를 자랑했습니다. 그날 파티가 끝나고 이 사람이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강도에게 그 행복을 뺏긴 거예요. 그 외투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외투는 행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외투를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 뭘 뺏긴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행복을 빼앗긴 거예요.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베체르프라는 그 도시의 골목마다 이상한 노인 유령이 나타나서 저녁이면 이런 소리를 낸대요. 내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와 똑같은 외침을 현대의 거리에서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돈, 내 돈. 끊임없이 내 집, 내 아파트, 내 땅, 이거 내 땅이야. 어떤 사람은 주식하면서 아우 내 주식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질의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릭 프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뭐에 있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존재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치요, 삶의 의미를.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행복을 누리려면 이 육신의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육적인 것보다 더 큰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넣었어요? 그렇죠.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니까 그제서야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겉사람이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탕자의 착각이 뭘까요? 여러분, 탕자의 착각이 뭡니까?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했죠. 이때까지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받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물질이 떨어지자 그의 행복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살 때는 그 물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주신 이 물질을 다 사용하고 없어지면서 그제서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준 물질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주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신 물질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탕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참 행복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시인은 갈급합니다. 주님이 없는 게 갈급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돈, 권력, 인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니까, 나의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권력이 없었을까요? 그가 돈이 없었을까요? 그가 인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급했던 이유는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요가 뭔지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진정한 부요라고 역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이게 부유하다라는 거죠. 이게 부유한 것이고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로 자기의 영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너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오늘 밤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날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검진 받는 날입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라 건강 체크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준비가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으심과 부르심 앞에 이 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 이 부자나 오늘 여러분과 저나 살아가면서 준비는 열심히 하지요. 농부가 이 농사를 잘 되는 것을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 가지고는 이 많은 곡식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겠다 하고 뭘 봐요? 앞을 내다보고 더 큰 창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자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일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은 인생의 성공자였습니다. 자기 일터와 자기 사업을 늘리는 것을 준비하였고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자기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어도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정도로 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뭘요? 자기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1888년에 부쿠라파에서 여러분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유럽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시대에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알프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럼 자기가 사망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 기자들이 그만 실수를 해서 잘못된 보도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망 기사를 읽은 본인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 얼마나 오묘했을까요? 묘했을 것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 알프레드 죽다. 여러분,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결산이 되는구나 한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딱 이 두 줄로 결산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고작 인류를 파멸시키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 많이 번 일밖에 없단 말인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란 말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자 이 사람이 깊은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투자합니다. 이제는 파멸이 아니라 건설하는 일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평화의 재단에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그 자기가 벌어들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 후에 이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대 가치를 따라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어리석은 자여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시는데 그날 그 앞에서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의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 책망 듣지 않기 위하여 남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면서 영혼 관리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영웅인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자기 영혼을 도로 찾으시러 오신 그분 앞에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오늘 이 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버틸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별로 어려운 거 없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읍소해야죠. 울면서 간곡하게 하소연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과 신앙관을 바로잡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